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저도 아침에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시작해서 끝까지 마친 날 없어요. 겨우 뭐 한 앞줄 툭 들었다면 1시간 반 지나 뒤에 한다고 그랬다 또 잊어버릴 참자고 그렇긴 한데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침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한마디가 그냥 다 사로잡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주시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단어 가지고 하나님 막 은혜 팍 주시고 어느 날은 저 단어 주시고. 근데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중심될 틈이 없잖아. 내가 기도의 중심, 핵심될 틈이 없잖아.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 끝나게 되어져.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매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소화될 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소화가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것은 정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감격. 주 아버지 하면서. 강철영 한번 막 울어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그 감격 가운데 막 한번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어. 울어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알아. 남자들이 감성 죽었다. 나도 감성 죽었다. 웬만 안 울어요. 왜 울습니까? 옆에 사람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눈물 한 번 안 흘리죠. 감성과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막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여간 이게 살아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요즘 하는 거 뭐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시면서 기도할 때로 기억하시면 그것이 이제 묵상했던 재료가 되어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기도 못 들어줄 거 없잖아. 그거 잊어버리니까 또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지난주 오늘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쭉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목만 하면 읽어없어 또 잊어버리니까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신앙 또 현대인의 특징이 뭐야? 나밖에 몰라.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 기도 아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정말 주님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중심돼야 된다. 이기주의가 깨지는 것은 정말 이게 큰 기적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단하게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걸 연습해야 돼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분으로 시작해요. 그분으로 시작. 그러면은 여러분 이기주의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세력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라고 그랬죠. 주기도마다 3, 1년, 2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난 변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데 그런 데서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출발은 네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받고 영광받는 이게 기도의 출발이 핵심이지. 네가 높임받고 이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뭐예요? 우리 여러분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영광받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은요. 이게 참 왜 이게 어렵냐면요. 이게 이 의식이 깨어나기가 참 어려워.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의 갖춰야 되는 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그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어쩌면 나 영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정말 이 밥새끼 먹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차례에 가 있거든. 근데 의식이 그것밖에 안 돼요. 걔한테 이런 강의하면 걔 듣겠어요? 못 듣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의식을 자꾸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러잖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만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줘서 이런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려서 고개함을 잃어서 버려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은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걸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생각해야 돼. 나이 드신 분도 어린 분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사는지
이런 말하면 꼭 지금 사람들이 아유 뭐왜 그런 거 뭐 사는 목적이 뭐 이유가 뭐 그냥 밥새끼 먹으면서 이게 바로 개돼지의 죄송한 표현입니다. 고귀한 존재들이 고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이 세상에 사는지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해보세요. 달라지지. 그럼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편의 한쪽 생각에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이 사람과 대화하지?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야? 하고 선을 그어놓고 대화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 죄죄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얼굴에 뭐 인상뼈 뭐고 뭐 매일 뭐 죽는 소리 합니까? 결국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돈을 가져다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이런 그게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하나님의 보다 조금 못하겠지는 우리들이 결국 나온다는 게 개돼지로 뭐 합니까? 개돼지로 먹을 거 생각하고 먹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우리 저기 양평이 대명이 가면요 그냥 나가면 그냥 발라당 누워갖고 좀만 사랑을 그 지 주인 와도 안 가요. 근데 나가 밥도 어쩌다 갖다 주지만 왜 그렇게 이놈이 나한테 이럴까 했더니 내가 그 대명이는 좀 인간 대접 아니지만 좀 개 대접을 해줬거든. 가서 우리 대명이 잘 있었냐 보고 싶었냐 나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착하다 뭐고 조금 개 대접을 해주거든. 그 주인은 얘놈아 밥 먹어라 뭐 안 먹고 이렇게 그러냐 막 소리만 질르지 그런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도 생각했지 개도 그런데. 근데 나는 좀 이게 보세요. 저도 이제 참 이 과거를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어느 날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참 내가 참 아쉬운 건 뭐냐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 길어지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부모가 앉혀놓고 너는 참 고귀한 존재다. 개돼지가 아니다. 넌 비록 우리 지금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고귀한 존재들이야. 이런 걸 조금 듣고 자라났더라면 그래도 생각하는 게 좀 고귀하게 할 거 아니에요. 좀 인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있나 밥새끼 먹는 게 이게 숙제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랬지만 뭐 독일이나 뭐 그런 거 가면 뭐 사실 독일이나 그런 게 우리보다 잘 살고 지금 안 그러거든. 근데 그 아이들 참 달라요. 왜 달라냐고 나는 충격받은 얘기 했겠지만 걔들은 중고등 애들이 앉아서 밤새 뭐냐면 그 인생이 뭐냐 그런 거 토론하고 철학자들 토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부 잘하고서 우리 나라 잘해요 뭐 사실은. 근데 밥은 잘 먹고 그러는데 실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예요 한국 사람. 뭐 BTS가 나가서 이런 막 춤추고 노래 잘하고 돈 벌어오고 그 자랑스러운 거 요즘 뭐 그렇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기생들이 가서 춤추고 돈 벌어오면 그 자랑스러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대학교 강의 가보세요. 하버드 같은데. 중요한 테마, 그 강의 제목이 뭐냐?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의 어떤 그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 나는 좀, 이게 여러분한테 거리 멀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고 성령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좀, 이거 도대체 인생이 뭐냐 말이야. 내가 왜 존재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이거 좀 한 단계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왜 성령이 여러 번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주제에 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수준은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저 뭐 넣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 시키고 돌파하고 아멘하고 그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이상은 생각 못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거든.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내 인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여서 나의 인물은 쫄깃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보다 성경 말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건데 바로 그런 것들로 지어진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고민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적어도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하며 살 것인지, 그런 좀 가치 있는 생각 좀 해야죠. 그냥 24시간 아유 내가 먹는 거, 내가 뭐 주고, 남편이 뭐 자식들이 뭘 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외로워, 언제까지나 어린 양의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그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포함돼야 돼요.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 천국에 가면 개돼지처럼 나와서 맨날 팔짝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 영역이, 그게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들 아버지가 누구나 말이에요. 적어도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좀 고귀하게 살으세요. 고귀하게 살으시고, 그러면 고귀하게 살 수 있고, 고귀한 생각하면 고귀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제가 흥분했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 그런데 왕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것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거 안 챙겨서 영광을 잃어버린 거 아닌 거죠. 자기 것만 챙기면 조금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광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맨날 나나 하면 그래 좀 성공했으니까 줄 수 있겠죠. 돈 좀 더 모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돼야죠. 세상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주기도문 따라 기도해 보시면요, 그 어떤 기도를 했던 것보다 기도 마치고 나올 때 충족돼서 나옵니다. 나는 그 체험해요. 그 어떤 기도를 했던 것보다도 정말 나는 이거 내려놓고 싸움이지만은 하나님 초점 맞춰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안 보세요, 잡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도 영광스럽잖아요. 모세가 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그냥 완전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서 그거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이 수건으로 가리우잖아요. 아니 왜 모세 얼굴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했습니까?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41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세상 거 안 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서 그 영광이 탄성에 투영되잖아. 오늘날 똑같은 거 우리들도. 여러분 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면 딱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자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 하면서 갈수록 비참해요. 나는 여러분 안에서도 그 느껴요. 어떤 분들은 계속 지금 나 하는데 보면 그 사람 영광 계속 추구하고 초라해져요. 있는 빛도 다 사라져요. 취해집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고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하게 되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또 뭐라고 했죠?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오해를 말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랍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이지. 그냥 그도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거 아니지만 뒤로 밀려가잖아요. 인류할 양식 뒤로 가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1번이고 하나님 1번, 이거 우선순위 안 세우면요, 여러분 문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1번으로 놓는다는 얘기죠. 여러 내가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님 한 분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는 오직 나만 있게 하란 말. 누구든지 끼어든다면 그거는 우상숭배다.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기묘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대를 추구합니까? 명확하게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숙한 분으로 보십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기도를 바로 잡으려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나가야 돼요. 우선순위 뒤로 밀려놓으세요. 아무리 급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뭐야, 저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훈련시켰어. 내가 아파도 병들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러니까 이게 잡으세요. 꼭 이 순서대로 기도하세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의 원리가 자기 기도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아마 죽는 순간 죽어가서 내 자식이나 누가 뭐 아파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가장 급한 건 뭐야? 나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이거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본능이 있지만 그의 기도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죽이려면서 지금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간절히 구하지만은 그의 기도 안에 뭐가 배겨 있다? 기도의 정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자기 죽음의 순간에도 뭘 구합니까? 아버지 뜻을 먼저 놓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는 계속 이제 훈련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거지만은 이게 익혀진다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정신이 반드시 오겠죠.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 있습니까? 두 주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가장 들어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을 섬기느냐가 기도 시간에 적나라하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의 전쟁. 기도의 전쟁은 뭐 그런 겁니다. 기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가장 먼저 놓으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앞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소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는 뭐 부인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초점 맞추게 된다면은 굉장히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잠시만요. 기도는 뭐요? 다급하니까 기도하지. 다급하지 않아서 기도합니까? 특별히 특별한 기도면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꼭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 들어갔게. 그러면요, 그때 죽을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거죠. 이 긴급한 순간에도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통치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첨예하게 부딪히죠. 첨예하게.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해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는 그건 부인하는 거 아닌데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기도할 수 있죠. 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이가 좀 어떻게든지 이게 이 잔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말에 목숨 걸고 기도하셨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자체가 기독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이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름 막 죽을 자리 들어가면 당장 뭐가 튀어나와? 육이 튀어나오죠. 그 자연스럽죠. 울사가 뭐예요? 벗겨야 튀니까 뭐예요? 자연적으로 뭐가 나갑니까? 손이 나서 붙잡잖아.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생각할 겨를 없어요. 그냥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 육신이거든. 그러려면 이것을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부단히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너 이 기도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 기도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막상 어떤 상황, 이런 법계가 벌어지면 무쇠 울사가 다 어위치건 자 보세요. 하나님 생각해서 저거 만지면 죽어. 하나님 법계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도망갔을 거 아니야. 울사가. 평소에 이게 습관이 되어졌다. 그런데 울사는 그런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 모를 일 없잖아. 모를 일 없는데 딱 오니까 뭐예요? 습관에 따라서 그걸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육신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단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나 막 여러분 이걸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럼 이름이 도대체 뭐냐? 설명드렸죠? 이름 뭐예요? 여기 앉아서 시작합니다.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 또는 그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이름은 많잖아요. 20몇 가지 나 다 기억 못하면 이름이 많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아까 쭉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을 때 그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계는 모든 특성들,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져서 너를 일으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 자신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든 모든 일, 하나님의 관계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없어요. 프린트 없는데 제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두 번째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특별한 위치와 기능을 말합니다. 위치와 기능.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메시아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위치와 기능이 예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아가 뭐 이름이라 볼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뭐 예를 들자면 하여간 특별한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 또는 그가 하는 어떤 기능, 어떤 능력, 권능, 권세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1번은 그분의 성품에 많이 관계되어 있고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뭐 인내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위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뭐 구원자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메시아 뭐 구원자, 우리 뭐 피난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차지한 위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높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분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해야 된다. 자, 이름이 대충 그런 뜻이다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그럼 거룩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것도 한 6가지, 7가지 줬는데요. 제가 뭐 다 못해요. 우선 3개만 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첫째 무슨 뜻이니까 첫째로 달리 구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 구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요. 이는 1차적으로 여러분이 거룩 그럴 때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뭐 거짓말 안 한다 뭐 물론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의 개념은 1차적으로 구분하고 분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은 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빵이에요. 떡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드린다고 그렇게 작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나 배고파 빵 좀 줘.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 이거 빵은 내가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고 분리된 것을 거룩하자고. 그러니까 이 빵이 거룩한 게 아니죠. 떡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거룩하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놨던 그 이유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꾸 우리는 왜 제가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면 자꾸 기독교를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다운시키고 내리깔아서 내가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룩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윤리적 도덕적 조금 발전된 모습, 거짓말 덜하고 좀 음란 덜하고 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라 거룩의 개념은 따로 떼어놓는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뭐냐면 따로 구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여 구분한 제사장. 제사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죠? 사람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관계되어서 따로 사람들 틈에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왜 거룩합니까? 모세 자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장 선지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또는 제사의 도구들,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을 가리켜서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만든 도구들은 특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죠. 그릇 자체는 하나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용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것 자체가 가지는 가치 때문에 특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할 목적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성도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 낫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러분을 분리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진 것은 일반적인 것과 구분해서 거룩한 것들 구분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뭐야? 윤리적 도적 깨끗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라 특정한 목적에서 떼어놓다. 자, 밑에 고르반 내려가고요. 그러나 거룩은 단지 특별한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구분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와 행동을 거룩에 준 개념으로 여겼단 말이죠. 자, 무슨 말? 주목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 이게 우리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도구예요. 무엇을 거르냐? 이것은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대할 때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를 달리 취급해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따로 태어났고 따로 하나님께서 제쳐진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할 필요고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주의 종으로 바치고 그러나 빨래할 때도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빨래하고 이거는 주인의 빨래 똑같이 했지만 이거는 주의 종이 될 사람하고 안 섞었어요. 따로 끓입니다. 넣을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절대 같은 빨래줄 안 넣습니다. 이건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오셔야 하고 따로 멀잖아요. 이 자세를 거룩이라고 말한다.
그럼 자기 아들이 특별히 윤리적 도덕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면도 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요. 일생 동안 그는 자식에게 반말 안 했습니다. 꼭 존댓말 했습니다. 난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존댓말 합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거룩을 좀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거룩합니까? 내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왜 거룩합니까?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나와서 그럴 수가 안 해요. 그거는 거룩의 기능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특별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나는 또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또 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도 나는 그렇지 못한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 이런 자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자세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죠?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올바로 대접하는 것. 물론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신학생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구약시대에 보면 왜 안식일을 똑같은 날인데 왜 그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위치를 돌리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실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우리가 상실했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는 고백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구분됐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단순한 신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구분하여서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대접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칼빈은 유명한 종교개혁자 뭐하지?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럼 펄떡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놀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아니고 나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대로 막 지키려고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거룩의 자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미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이걸 너희의 제1번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라 그 말이죠. 가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할지만 하나님 모습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 그런 기도 응답받고 그 축복 받으려면 너 나에 대한 자세부터 바꾸라 그 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말이지. 대통령 앞에 가서 줍니까? 안 졸죠? 근데 꾸벅꾸벅 졸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있고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값어치가 없으면 꾸벅꾸벅 줍니까? 매일 그것도. 이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나부터. 한마디 주기도 하면서 나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말이 있으면 기도했어요. 뭔 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지켜주는 꼬봉입니까? 뭐 잘 죽겠어요, 뭐 축복했어요. 이게 진짜, 난 술 까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 일절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왜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일본어도 그렇고 해나가야 돼요. 갑자기 두려워서 그 말씀 먹이려고 안 펴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는 아이인데 빨래조차도 같이 삶지 않는 그런 경건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예로 우리가 들어갈지 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믿어야 돼. 주님 오실 때 가깝잖아요. 주님 가까우면요. 이게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거 하나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유 맞춰서 그냥 대충 뭐 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대접해야 돼요. 이게 예배 하나 이거 듣는 거 하나 물론 여러분 피곤하지. 그렇지만은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한 조그만 존경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기대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도와서 병도 낫게 하시고 뭐 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거는 또 왜 그렇게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벼룩도 낯짝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귀 막아 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고생 좀 해보세요. 그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거부터 정말 나는 여러분들 나는 다 주목해보세요. 나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나는 우리 하전이로부터 우리 정연선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내 자신 내가 제 1번의 문제야. 정말 이게 진지함이 없어. 하나님 믿는 게. 기도해도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막. 예배입니까 이게 뭡니까. 한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주기도를 하면서 좀 고쳐야 돼. 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올바르게 믿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그래. 네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바꿔야 돼. 우리 자세 바꿔야 돼요. 자세 바꿔야 돼. 자, 39페이지. 하나님을 존재한 모든 세계에서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핵심이 되어줍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맙시다. 나도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떠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자, 예배를 왜 정성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정성껏 드려야 되고. 왜 목사 거룩합니까? 뒤에 내려옵시다. 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정말 진짜 경건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같이 맥락에서 드리는 것이다. 물질이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 가장 중요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11조 드리죠. 감사드리죠. 우리 교회는 뭐 어려움도 많으시니까 내가 많이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왕 헌금 드리시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헌금하면 주님께 또 뭐 축복하시 무엇이고 장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성껏 감사함으로 시간도 정열도 좀 이게 진지한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 조상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정말 우리 할머니 때나 그런 때 분들은 정말 우리 아버지 때나 보면 정말 믿는 것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 몇 명 안 됐어요. 정말 기독교는 강했지.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상실해서 우리라도 회복합시다 하면 그럼 큰 거 아닌데 조그만 거부터 하나 좀 하자고. 기억 나오는 거 조금 졸지 말고 졸지더라도 이기고 좀 듣고 정상하고 뭐 하나라도 실천하라 기도라도 좀 바꿔서 매일 돈 달라 못 달라 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올바르게 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비슷한 얘기 다른 대접.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합당한 지위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모든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랑과 존경, 복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십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종의 모습 내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 뭐하십니까?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이잖아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버릇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냥 아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행위에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저와 여러분이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니까 진지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장사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물질 그래도 축복 가서 인도하시고 부모님 있거든. 보면요. 참 내가 보면 참 그 사람들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 이런 물질이 헌신돼. 나의 애 없어. 하나님께서 보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세요. 뭘 해도 잘 되고 이끌어서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물질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왜 그럴까 뭐 그럴까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답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1번으로 넣고 제일 중요한 걸 넣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1번으로 안 넣겠나 그 말이죠. 그렇게 취급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바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져서는 안 되는 안 갖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자세 바꿔야 돼 우리들이. 바꿔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죽인다고 언제까지나 빼앗기다고 언제까지 도둑질 당할 거예요. 안 보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난 이건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잖아. 하는 것보다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다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에 물질에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죠. 언제까지나 나나 하다가 지옥 갈 겁니까? 이제 나오자 그 말이에요. 나와서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 1번 그분의 어떤 형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공경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공경하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의 관계는요. 결코 은혜의 관계를 좀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리고 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라도. 욕심 부리지 마. 탐심 부리지 마.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전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가치 합당한 순종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치를 드리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경외하는 일. 경외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합니다. 경외의 1차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존재 앞돌이어서 감히 그분께 혹은 그분의 명령에 맞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푹 죽어버려요. 쉽게 이게 경외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떠는 거예요. 아까 갈빈처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 보세요. 바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바치자. 왜 바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압도돼 버리잖아요. 뭐 다른 믿음도 있겠죠. 내가 뒤에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압도당해야 돼. 자 보세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 다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죄도 없고 어려운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슨 설명해 줍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뭐가 그런가 하나도 설명 안 해줘. 하나님 전적으로 뭐 합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만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너는 누구?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합니까? 입을 다물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니 이런 분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감히 이런 분에게 내가 이러냐 저러냐 하나님 올르나 그런 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하고 물러갔잖아요. 이게 교회죠. 하나님이 어떠신 물론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나가서 윤석열 앞에 가서 여러분이 나도 안 줄 거야. 막 터뜨릴 거야.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지?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별로 관심 없지만은 일단 거기 가면 다 분위기 압도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경애만큼도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나는 이제 좋아요.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성령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호와 이름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이 한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네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을 때 지났다. 나는 너희 거의 더 이상 어린애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야. 이제 어른처럼 믿어라. 산에 대장부터 허리에 띠를 떼고 하면 내 앞에 서봐라 말이에요. 그 말 주님이 그 말 하시니까. 그래서 너희 잘못을 해결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린애처럼 징징대며 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시절 지났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지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고 그렇게 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되어서 40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경외입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됐다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해를 하였지만 이해가 그런 순종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의 요소는 되어지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 경외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반박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자가 없고 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 종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자세를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어린이처럼 하지 말고 어른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 배워야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여호와 앞에서 불경한 생각을 할 수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할 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자식을 죽고 모든 자식 다 빼앗기고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파괴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떠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왜 엎드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왜 그랬냐고 따질 대상이 아니구나.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보면 그 사자 앞에 누가요? 강아지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그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저 보니까 막 어른 개들은 다 도망가 막 오줌 싸고 다 도망가는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강아지 깨 하면서 막 사자한테 달라들더라니까. 사자가 하도 갔잖아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왜 달라들어요? 왜 달라져? 몰라서 그래요. 사자가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자든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의 경외는 거기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뭐라 합니까? 그분이 완전하시면 배워나가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이 모든 걸 맛보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경외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과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놀라운 성품들, 거룩과 정결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같은 우리 인간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우신 성품에 압도되어서 즐거움과 감격과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뭡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좋으면서도 무서운, 단순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한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런 엄청나신 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겸손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어떤 위치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압도되는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알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외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외는, 내가 왜 경외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종 결판이에요. 다른 단어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숙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없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최종 결판은 뭐냐?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 그래서 내가 경외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경외합시다 하면 경외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경외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올라가고 최고 봉에서 우리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경외예요. 조그만 것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죠. 만약 경외가 없다면 신앙은 빵점이에요.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막 그러고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경외가 없다면 그건 죽은 거죠. 아브라함 신앙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결판난 게 뭐죠? 증명된 게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실이라고 이제 도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예수 그렇죠. 모든 행위를 뭐로 하나를 압축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 들어가지만요. 경외과 사랑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분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땅에 내려와서 버러지 같은 삶을 사실 일까지도 그는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나가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게 해주신 말 속에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 꼭 이거 듣습니다. 두 가지 뒤에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왜 이거 묵상하는데 시간이 걸리냐면 이 내용들을 이름을 기억하면요. 그 묵상 시간, 이걸 묵상하는 거, 이 내용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해 봐야 돼요. 얼마나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없으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하신 왕이신가를 우리가 체험해. 그렇게 되면요. 경외하지 말아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자, 마지막 여호와를 사모하는. 하나님 이름을 구분하여 모든 것 위에 우뚝 세우는 이름 바로 우리들의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높이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자, 집 차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위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1번이에요. 1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 중에 하나야?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번이 돼야 돼요. 남편이 1번이 돼야 되고 아내가 1번이 돼야 되죠.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 좀 고등학교 동창도 걔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 사랑하거나 0%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지금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니까 100% 아니면 어디잖아. 뭐라고 설명해요? all or nothing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 그런 거 없나? 전부가 아니면 뭐 아니면 도 맞아. 뭐 아니면 도요. 뭐 아니면 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거나 일본어로 사랑하거나 모든 걸 다 맞춰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게 많은 분들이 혼돈해버립니다. 이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어떤 신도 두지 말지니라 그 말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뭐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밖에 없어야 돼. 그야말로. 이게 몇 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뭘 하면 쉬워요. 기도할 때 마음 3000% 빠져나가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다른 거 생각나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대답이 쉽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합니까? 물질 때문에. 왜 그렇게 건강 때문에 그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게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할지 몰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투쟁포대야 돼요. 이미 여러분 변화됐고 성령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육신 때문에 여러분이 100% 하나님만 일부러 놓고 사랑할 수 없어요. 부단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입니다. 전쟁. 사단은 세상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성령은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을 만드는 대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고 우리가 그런 얘기 다시 되풀이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천당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섭리라고 말.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장 나오잖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위치보다도 더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로하시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2번, 3번, 4번에 넣고 우리의 필요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채우고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아이고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대심판 때 그걸 딱 영화 다 찍어갖고 보여주면요 진짜 큰일 났어. 나는 지금 다 찍혔어. 나는 벌써 농담 같지만 나는 그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 이 숨겨진 죄악들이 더러움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너 나 믿은 거 아니야. 너는 날 이용해 먹지. 너 나 믿고 사랑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말 들을까 두려워요, 여러분들.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다면 나는 여러분 성령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종교인으로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지옥 안 가고 해서 와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절에 갔으면 절 열심히 다닐 사람들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째 나만 그런 생각합니까? 나만 못나서 그런 생각합니까? 나만 못나서 그런 생각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주셔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만 사모하게 주세요. 우리 집사람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는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원치 않아요. 큰일 나죠. 인생 종치고 끝나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만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전을 사랑하지 마세요. 싸울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근본은 변했어요. 내 말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근본은 변했어요. 옛사람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다만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훌쩍 안 가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나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소해라 네 백성들한테, 교인들한테. 그 마음에 대고 호소해라. 어떤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셨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나도 그걸 잘 몰라. 머리로는 알지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 몰라죠.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을 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행복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가장 만족한 사람이 되고 나는요 그런 사람이 먹고 마신 물질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장래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어차피 못 믿냐 그 말이죠. 어차피 그거 못 믿냐 그 말이죠.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사모해서 저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주밖에 없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하리 주밖에 누가 있나이까. 주밖에는 내가 사모하리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 기독교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자기를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자기 행복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면서 가장 만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해 주셔. 그럼 거기 다 따라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자식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맛보게 주라 간구가 없어. 이게 뚝 터지면서 이렇게 여러분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었죠. 벅찬 감격이 있어요. 벅찬. 나도 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같이 참 오늘 이상하게 또 은혜 많이 주셔서 그런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생각지 않은 날 보너스 주고 또 그런 날이 참 이게 마치 나는 기분이 오늘 하늘나라 와 있는 것 같아. 기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나가면 또 나가는 순간 또 힘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아멘. 교회 오면 또 막 혼도 나고 또 막 놀다 왔다가 막 하면 벼락 타지. 아이고 저 정신 차렸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은혜도 주시면 또 아이고 또 하나님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게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뒤에 뭐 3개, 4개 다 있는데 제가 또 시간 없어서 그런. 나는 이걸 늦게나마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외치는 거 여러분.